자, 우리 오늘 저녁에는 사경의 교재 제2장입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강을 하고요. 이제 안식일부터 해서 계속 3강부터 6강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쪽에 있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혹시 구속의 경륜이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범위가 나와 있을까요? 첫 번째, 타락한 지구의 거민들의 구원이다. 두 번째, 타락한 지구의 거민들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계획이다. 세 번째, 타락한 지구의 거민들의 구원에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 거기에 더하여 타락하지 않은 하늘 천사들까지 포함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속의 경륜, 앞에 나오는 이 구속의 경륜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이 이 지구에 한정된 말씀인가? 지구와 다른 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 자,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은 그 범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만 여러분들께서 표시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다. 사람의 구원에 관련되는 것은 지구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광범위하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목적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이 어딜까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뿐만이 아니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온 우주 앞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의 경륜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지구와 온 우주를 포함을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늘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답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의 범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3번이죠. 왜요? 타락한 지구의 거민들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하지 않은 하늘 천사, 하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속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 지구의 사람의 구원과만 연결시키면은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더 광범위하게. 그래서 오늘은 그 광범위한 범위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문제였고요.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 것이 세 가지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선전을 하고, 세 번째는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율법, 품성, 하나님의 주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대쟁투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는 지구에만 한정될까요? 우주에까지 미칠까요? 하늘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하늘까지 이 세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지구에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쟁점들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공격을 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 답이 뭐였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답으로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선전하고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도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인데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거룩하게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 정영재 장로님. 거룩하게 사는 것, 또 거룩하게 죽는 것. 참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되고 8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는 동안에 정말 이게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시고 지상에서 또한 거룩하게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가 뭐지요? 마스터키를 꼽으면 다 열립니까? 다 열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관에 마스터키를 꼽으면 열립니다. 호텔에서도 마스터키 하나면은 모든 문들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스터키가 아니라 내가 묵고 있는 하나의 그 방의 키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만 열려요. 그러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 아까 사단이 공격하려고 했던 그 세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역할에 대한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 이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키가 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 키를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우주에, 하늘까지 미치는 모든 문제들과 사단이 공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어 주신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분의 거룩한 삶과 그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해서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만 들어가는 열쇠일까요?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일까요? 그 마스터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스터키를 꼭 소유하시고 또 그 마스터키를 잘 활용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인데,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 사단이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건 마스터 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 율법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쟁점이 뭐였죠? 빨간 글씨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선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품성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 됩니까?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드러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뭘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거짓되게 선전해낸 것에 관한 우리의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까?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우리의 답변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것을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제일 먼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답을 내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사단의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단과 하나님은 서로 붙어 있으면 싸운다고 했어요. 하늘에서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싸웠고 지상에서도 십자가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싸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사단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붙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삼위 하나님께 대쟁투적 싸움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 맞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간의 싸움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싸움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에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싸우는 중에 선과 악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현재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대쟁투와 십자가. 아까 제가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단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고 마스터키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쟁투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를 했어요. 자, 어디에서 패배를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사단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늘과 사단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사단 사이가 단절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갔거든요. 구약 시대에도 갔거든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패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이 패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어딜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어디일까요? 발꿈치일까요? 머리일까요? 그런데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부분이 뭐냐면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70페이지를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 다음에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대쟁투의 승부가 판가름이 났대요. 그 전에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가름에서 누가 승리했다고요?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러면서 밑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패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시지 않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부르짖었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제 패배했구나. 또 내 나라를 잃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사단의 정체도 드러나고 또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고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올바르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드러내는 그 마스터키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이해가 돼요.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는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2번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때 이 나사렛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절벽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절벽이 있어요. 절벽.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역 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이 2번 다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 죽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2살 때 돌아가시면은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나사렛 그 절벽산에서 만약에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밀어져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왜 안 될까요? 사역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구원만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죽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2살 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속성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단이 거짓말장이요, 이 거짓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성경절 한번 볼까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단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전에는 안 드러났거든요. 자,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오라, 뛰어내려라, 이걸 누가 한 얘기예요? 비슷한 말이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3년 반 전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봉사 시작할 때 침례받고 40일 후에, 금식 후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역 감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미리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사단이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 사람들 틈새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그의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었는데 사람의 눈에 사단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옆에 있었던 백성들을 주동한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절 끝에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시대호서망 76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시작.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사단의 가면이 언제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가 뭔지가 이때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것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 마스터 키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은 어디까지 미친다고 했어요? 범위가 지구입니까? 지구와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입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하늘까지입니까? 하늘까지라고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단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가면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졌어요. 가면이 벗겨지니까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살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요? 2살 때 돌아가셔도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0절의 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를 이겼다고 그래서 그를 이겼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겼다. 그리고 그를 쫓는 백성들이 그의 말씀으로 이겼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성경주석 7권의 393페이지를 읽어볼까요? 393.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십자가 이전에 사단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배는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내어 쫓기죠. 내어 쫓길 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내어 쫓겼다. 그때 내어 쫓겼을 때에는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서만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 내어 쫓긴 다음에 사단이 하늘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욥기에 보면은요, 욥을 시험을 하고 욥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구약 시대에도 사단은 여전히 하늘에 들락날락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여러분 사단이 이제 하늘에 갈 수 없을 만큼 이제 딱 끊긴 것이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가면을 썼을 때는 다 갔어요. 그러나 가면이 벗겨지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구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을 더 이상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사단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가 되고 하나님의 품성도 옹호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들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꼭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대쟁투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두 번째는요, 하늘과 사단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 이상 이제 하늘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하면서 자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언제요? 여기 그 연결 고리의 이름이 뭡니까? 동정의 고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도요, 그의 마음에는 동정의 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정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더 이상 이제 동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쟁투와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주에서 일어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에 대한 옹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아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사단은 두 가지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타락한 사람들을 고소할 수 없어요. 타락한 우리에 대해서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제 저희를 놓고요,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욥도 고소를 했고, 여러분, 그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 사단이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림성경 주석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놓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체가 가면이 벗겨진 이후에는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에 관해서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이렇게 또 유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더 이상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상실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첫 번째는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고소, 두 번째는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을 유혹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권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고소는 못하지만은 우리를 유혹은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재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인 내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멸망을 당하면 좋겠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가장 아플까요? 당신의 정말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릴 때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실 때예요. 그래서 사단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우리를 유혹해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 5호인데요. 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쟁투의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여러분, 사단은요, 율법은 이게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지상의 삶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앞에서 그 사단이 공격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그분의 거룩한 죽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의가 자비와 이게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파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포함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여러분, 자비도 하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이지만은 공의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와 자비에 관해서 공의와 자비를,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비만 호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자비, 저래도 자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열매에 반쪽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뭘까요?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비를 지금 베풀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뭘까요? 공의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그냥 자비만 베풀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살아라. 옛날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테니까 이제는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를 용서해 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사랑의 열매와 조화를 이룬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인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고 계십니까? 분명히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자비만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의의 삶도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자, 이제 이 부분만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자비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이에요. 공의하면은 우리는 자꾸 공의하면은 이게 사랑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비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 이 공의도 사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공의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살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애의 초기에, 그분의 공생애의 초기에 돌아가셨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확실히 익혀져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자, 사단에 제기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답 뭐였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었다. 십자가는 마스터키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3가지가 뭐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요, 2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싸우는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투쟁 중에, 대쟁투 중에. 그리고 3번째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올해는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애와 그 죽음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의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561장 찬미하겠습니다. 561장 찬미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61장 참과 거짓 사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먼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노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항상 전진하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죄악된 삶을 종식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를 마스터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단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세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지상에서 흠없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은혜로 오늘 구원받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공의의 사랑과 자비의 사랑을 잘 품고 살아감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된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으신 남은 자손의 모습을 띠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의 편에 서서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